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고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거룩, 공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은 스스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 언약입니다. 물론 율법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아무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로 새 율법이고 참 율법이고 내면에서부터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구약에서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탐하지 말라는 곳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순종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또 새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십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해주신다는 소식, 율법을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그 소식이 바로 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미신적 삶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육신적 대리자인 부모를 또 경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또 거룩입니다. 미신적이고 혼합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신상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공부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오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을 또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바로 공의와 또 자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예수 안에 있어야 미신적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안에 없다면 우상 숭배를 그 종교심이 타락한 종교심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종교심으로 자기 공로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 이웃의 삶이 귀하기에 먹을 것을 남겨 가난한 이웃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물질을 나누는 삶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한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속이면 안 됩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이웃을 해하려는 공모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의 죄를 모른 척하지 말고 올바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율법을 듣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새 언약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거룩이 흘러서 공의와 자비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혼합되지 말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또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축과 식물의 종자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정원한 여종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수도 3년은 먹지 말고 땅이 풍성하게 하고 과수를 잘 익게 해야 합니다. 4년째 과실은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피조물을 잘 돌보라. 피조물을 착취하지 말라. 마치 서해 바다에 중국 어선이 나타나가지고 막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로 막 치어까지 다 잡아가는 그런 피조물을 착취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행하는 피를 먹는 것, 점과 술법, 머리나 수염의 모양, 문신들을 금해야 합니다. 이제 피 먹는 것은 여기 예수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구약적인 것인데요. 그러나 점과 술법, 문신하는 거,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창녀가 되지 말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해야 합니다. 신접자와 박수를 금지하고 노인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공정한 절과 추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혼합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 삶,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고, 창조 세계에서는 피조물을 사랑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을 오늘 레위기 19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적용들을, 구약적인 적용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거룩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행위 종교가 됩니다. 행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우리가 칭의를 붙잡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 거룩의 삶입니다. 이 거룩은 반드시 공의와 자비,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을 먹고 먹을 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면 숨이 막 멎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몇 가지 지켰다고 또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영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또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생명을 누리시면서 거룩한 삶이 누려지고 나타나지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의 말씀, 믿음으로 말씀을 새겨서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는 거룩하고 거룩한 삶, 공의와 자비가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